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도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많이 힘들고 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낮에는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저녁에는 댓글 달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뿔 깎고 뭐 일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저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가자. 뭐 저는 지금 죽어도 할 만큼 일은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요양원 사업 시작할 때, 이제 한 분이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려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장 색전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와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지, 우리 이제 집사람이 수술 개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붙이는 이 수파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개가지고 저녁마다 가가지고 그 몸에다 이렇게 묶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 30대인데 한 40대 한 후반쯤 되는 분 가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민망합니까? 옷을 벗기고 그걸 해가지고 막 감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간이 아픈 분이 왔는데 저는 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한 20년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서 잘 때 그냥 나는 간이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누워서 내 간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마음속으로. 내 간이 아프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이렇게 고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렇게 몸이 한 20일 지내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20일 지나고 이제 환우분들 다 내보내고 열을 쉬고 그 다음 달에 이제 20일 또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해보면 너무 힘들어요. 20일만 이렇게 부엌에서 밥을 해주다 보면 너무 지쳐가지고 그때 이제 이게 그 훈련이 이제 덜 된 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하고 집사람은 열을 안 쉬면 도저히 못 한다고 그러고 저는 쉬지 말고 끊어지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할 때만 혼자 해보라고 그래요. 밥 안 해주는데 제가 무슨 제조합니까? 그래가지고 열을 쉬고 또 받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20일마다 20일 끝나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하루는요, 막 전사님 그러면서 막 우당탕탕 2층으로 뛰어올라요. 이번에 가가지고 제가 이 피 수치 검사를 했는데 종양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무슨 암이 20일 만에 났냐고. 이거 뭐 잘못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라고. 전부 정상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이 요양원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요양원을 시작한 곳이 그렇게 시설이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 방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요, 천장에 막 지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지도가 다 그려져 있고 막 얼렁덜렁하고 이게 엉망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만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이게 병들고 가난하고 참 힘든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집에 처음 와서 이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천장 쳐다보고 하는데 저런 걸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뜯어내고 고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잠깐 기다려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요양원 사업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벽지를 좀 기증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온 요양원을 도배할 수 있는 몇백 병의 벽지를 사가지고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한겨울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셋이서 그 온 요양원 식당에서부터 환자방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부 우리가 도배를 다시 했고요. 그리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세는데 이런데 제가 실리콘 갖고 다니면서 다 손가락으로 떼우고 막 손가락에 부르고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요양원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목욕탕에 가보니까 목욕탕이 어떻게 여자 목욕탕, 남자 목욕탕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요즘에 이런 목욕탕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뭐 돈은 없지 하기는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조적을 하고 그 다음에 타이루를 한 번도 안 붙여봤는데 그 타이루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변기를 놔야 되는 거예요. 변기를 놔야 되는데 저도 모르고 봉사자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헤매다가 밤 10시까지 이제 계속 이게 변기가 어떻게 놔야 물이 내려가지? 근데 어떻게 하고 물을 딱 들어가니까 물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장실을 해놓고 또 환자들이 와서 그렇게 일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가스 보일러를 사줘서 온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까지 계속 공사하고 막 이러면은 환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어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환자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데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그 목욕탕을 새로 만들고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이 요양원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겉으로는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도 마음은 가난합니다. 저는 그런 가난 속에서 걸어왔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드린 것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디가 가려운지 뭐 짐작도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또 요양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 또 이렇게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좀 너그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었던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에 최고의 관직에까지 올라갔고 또 그리고 아주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와 부를 소유하고 있는 한 청년이 바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포착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니고데모 생각이 나요. 니고데모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도 산헤드린 회원이고 또 유대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뭐 하늘의 한 자리는 자기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뇌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말씀할 때 이 청년은 내가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주 그 계명을 지키는데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이 청년의 소원은 뭐예요? 이 청년의 소원은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온전해야 된다. 내가 온전해야 된다.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청년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한 얘기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이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은 성령이 친히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구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죠?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동떨어진 확신이라면 그 확신은 깨어져야 됩니까? 네. 그런 착각에서는 깨어나야 되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의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어. 근데 실제로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고 이렇게 터지고 그 쇠로 맞은 흔적뿐이고 다 그 아주 만신창이가 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살면서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적이고 준수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청년이 온전하고자 했지만 온전하지 못했는데 그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 영생에 이른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네, 영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라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하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완전해요. 맞습니까? 네. 소년은 소년으로서 완전해요. 청년은 청년으로서 완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생애를 시작을 해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 청년 같은 사람이 있고 장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다 온전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온전은 무엇이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제 같은 그 얘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신약성경 71쪽 두 부분을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이 청년 대단한 청년이에요. 참 자기가 사내들인 회원이니까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는데,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릎 탁 꿇고 참 겸손한 청년 같아요. 이 정도까지 가기 쉽지 않아요. 그죠? 네. 참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천민의 계급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최고의 귀족 계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꿇어 앉았어. 근데 여기 질문하는데 뭐라고 사실은 질문했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보통 뭐 주여 이러든지 뭐 납비여 뭐 이러든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처세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을 이렇게 높이는 게, 상대방을 높여주면 그 높임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야 하고 이렇게 탁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누가 선하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그죠? 내가 선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셨냐면 뭐 예수님이 선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자기는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아첨하고 사람을 높이고 이런 성격이 있죠. 그게 사실은 다 자기 거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명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영생을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 청년이 아직 그 생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착각은 자유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 제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지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들, 니고데모 이야기, 또 사마리 우물가의 수가의 여인이 거듭나는 이야기, 이런 얘기 다 읽으면서 나는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처럼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계명들을 지키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착각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이러다가 멸망받는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절박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명은 원래 지킬 수 없는 건데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거 잘못되었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계명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한테 너 가서 내 소유물,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죠. 그날 후로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신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날에 돌에 새기던 그런 율법이 아니라 그걸 문자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마음에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품성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의를 받는 경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어느 계명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나 계명 다 지키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참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구원 받았는데요? 저 거듭났는데요? 저 생명에 들어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단한 기만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영적인 깊은 잠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제부터 10번째까지 이 계명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몇째 계명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냐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지체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율법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세상의 재물을 쫓는 마음이나 명예를 따르는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거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요양원 사업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뭐 함께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다 좋은 데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사람이 쓰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자리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저를 써주십시오. 저보고 아프리카 가라고 하면 저는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 들어가서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죄인을 꼭 써주십시오. 제가 이 밖에는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저는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다가 저한테 이제 음성을 주시는데 너 요양원 사업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양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막 사람들이 머리 다 빠져가지고 있고 막 얼굴이 노란해져가지고 있고 뭐 항암하고 오신 분들 막 간 황달 오신 분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때부터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도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다 떠오르냐면, 이건 아니지. 어떻게 저렇게 막 냄새가 날까? 막 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 환자방에 들어가니까 막 그 환자 냄새 있잖아요. 예. 그런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렇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예쁜 아내를 어떻게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밥 해주고, 평생에 환자들 치닫거리 하라고 그러나, 근데 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 뭐 순교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준비된 것 같은데, 막상 요양원 사업을 하니까 그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또 두드려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서 환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진짜 뭐 임종 예배까지 드린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살아나서 일어나고, 그리고 뭐 통증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통증이 사라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너를 택하였으니까 너는 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이 더 분명해질 때가 1월 1일 날인가 그랬어요. 2001년 1월 1일. 그때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요양원에 들어가자. 그렇게 결정을 딱 한 다음에 바로 짐을 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간 날이 1월 4일 날이에요. 우리 장모님은 1월 3일로 기억을 하시는데, 누가 뭐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진눈개비가 내리는 그런 날, 제가 이제 짐을 다 싸놓고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사비가 딱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돈은 없으니까 말은 못하고 기도하는데, 한 장로님이 오시더니, 전사님 그동안에 교회 개척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감사 표시를 조금 한 거니까 부담 없이 받으시라고. 그러고 딱 줬는데 세보니까 딱 40만 원이에요.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또 갈 차비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가면서 얼마나 감동되고 얼마나 주님의 부르심이 감사한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면서 막 한 4시간, 5시간 운전하면서 가는데 계속 찬송하면서 갔어요. 제 특징이 뭐냐면 차 타면 그냥 찬송하고 다니는 게 제 특징이에요. 차 안에서 막 떠나가라 찬송하고 합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뭐 한다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기심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고생시키기 싫어가지고 막 발버둥 치다가 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우상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깨져야 돼요. 그게 뭐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더 이 사람은 신랑 만나서 좀 고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제가 요양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번씩 물어봐요. 정말 오늘도 수고 많았고 고생 많았다고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는 지금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근데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막 쌀이 떨어져서 울기도 하고, 전기세가 이렇게 못 내면은 전화 끊는다고 전기 끊는다고 전화하고요. 전화세 못 나면 전화 끊는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그 전화를 받은 분이 또 전화비를 내고, 전기 끊는다고 그러면 또 그걸 또 접하신 분이 전기로 내고, 이래가지고 요양원이 처음에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참 행복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뭐 요양비 이거 헌금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하는 동안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중국에 단동에 들어갔는데 우리 그 선교사들을 한 분이 따라왔어요. 뭐 이분이 무슨 가스펠 무슨 그 인터넷 그 쇼핑센터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유무상통이 사도시대에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는 진짜 유무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나눠 먹고 이제 우리 선교사하고 살 때 저는 우리 부부는 이 회계를 안 맡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청년들에게 재물을 맡겨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발하러 가려면 야 이발비 좀 줘라. 뭐 신발 하나 사려면 나 신발 좀 한 거리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 청년들도 똑같아요. 뭐 나 이번에 안경이 나갔는데 안경 하나 해줘. 뭐 콘택트 렌즈가 없는데 하나 해줘. 그럼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재정 분배를 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전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제가 5년 동안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시대에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10년, 15년 그렇게 살다가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복음 사업하는데 저렇게 빚이 많아도 되느냐. 막 망했다고 소문도 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쪼록 이거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섭리로 뭐 땅도 팔게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급한 불을 끄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이제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유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그 이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확신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가고 있어요. 몰라요. 또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이런 재정적인 이런 빚을 갖고 이렇게 윤택하게 돌아가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빚만 없으면 옛날처럼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 재물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은 너는 지금 재물을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높은 명예 그거 지금 붙들고 있느라고 네 품성의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되게 쉽다고 느껴질 때 그게 구원이 이르러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세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5번째로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세리를 콜링한다는 건 파격적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세리는 아주 그냥 로마의 앞제비 이래가지고 욕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근데 이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레위 마태는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쉬운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자기에게 더 높은 상급이요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우리 바울의 경험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게 이제 이 한 그 부자 청년의 경험은 사실은 실패 경험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 사도 바울은 성공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내들은 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 사람처럼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 청년이나 뭐 니고데모나 이런 바울이나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을 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상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발견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영생의 그 축복과 영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으로 발견돼야 돼요. 복음은 변화로 생명으로 발견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는 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 그러니까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뭐냐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가서 그런 영적 경험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 경험에 이른 거예요. 이 청년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실제로 율법을 따라가다가 누구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다시 말해서 마음의 온전한 헌신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깨어짐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품성의 온전에 이르고 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조화된 품성을 갖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율법과 조화된 품성이 뭐예요? 우리의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이기적이에요. 그죠? 자기밖에 몰라. 근데 이런 본성이 깨어지면 어떤 본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품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도르가. 아시죠? 도르가. 도르가가, 정말 이 뜨개질에서,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그 소유물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애는 정말로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생애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과부들이 와서 자기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그 도로가의 선행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걸 볼 때 이 도로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기도 과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과부가 또 다른 과부들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 몸처럼 동정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게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참 이 마음이 답답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21절에 보면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사랑하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청년을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시험에서 견디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바꿔 말했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거 사람은 못해. 근데 누구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아니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냐? 예수님의 헌신적인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생에 어렵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은요, 뭘 보시냐면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품성이 변화되었느냐, 우리 품성에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이 있느냐, 이걸 보셔요. 맞습니까? 정말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그 시편 51편 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거듭났거든요.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고 참 다윗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가운데 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죠. 막 엘리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이 다윗은요, 이 시편에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일어나는 광경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이런 광경들,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들, 뭐 이 시편에 보면요, 예언이 빠진 예언들이 별로 없어. 그런 걸 보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이 미래를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이 그 속에서 올라올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달빛에 목욕을 하는데 이 다윗이 보니까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으면 심히 아름답게 보였다고 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이 이렇게 그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은 다윗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간합되었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고 너는 거듭났다는 확증을 줄 때까지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문제들은 다 2차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이 이런 얘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한 15년 전에 폐암 걸리셨는데 그때 그 안 걸렸을 때 한 달 동안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는 가운데 암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15년 전에 그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고 우리 그 영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상한 이 상처들, 흔적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치유와 회복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포기하지 못한 게 뭐냐? 그거 포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쉽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497장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가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워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매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헤워살 때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자녀들 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성경을 들여다볼 때 저희가 이 구원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저 우리가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도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서는 큰일 나고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품성이 깨어지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로 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가 다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하고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겨서 멀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이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하는 그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걷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그 소망의 불을 더 붙여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우중에서 성령의 소낙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게 부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